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19절, 1절에 1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니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제목은 전 3년반의 두 감람나무입니다. 전 3년반의 두 감람나무. 후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전 3년반에 활동하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감람나무 하니까 보통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다. 모세다, 엘리야다, 스룹바벨과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고도 하죠.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요, 각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자신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 사람. 첫째 하나죠. 예수님 말씀, 나를 증거하죠. 또 그 예수님이 있는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을 증거하는 하나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입니다. 오늘 읽으셨는데요. 그 11장을 읽으셨는데 10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10장과 11장, 그러니까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려는 순간에 제7장이 나옵니다. 뒤로 가가지고 7장은 뭐냐? 성령의 인치는 역사가 바로 7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떨어져요. 계시록 6장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가야지만 두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안 된다 그러면은 끝난 거죠. 자, 계시록 10장은 교회를 증거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교회 하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은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각자. 교회는 좀 더 이제 깊게 생각해서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교회는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 성경은요, 각자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쭉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놨지만은 그걸 딴 사람 얘기, 예수님 얘기니까 그럼 깨닫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구나. 각자 좀 이런 배짱과 자부심 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나를 얘기하는구나. 10장에 보면 교회를 증거하고 준비하는,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뭐를 준비를 하고 증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을 깨닫는 게 있고 신앙의 장성함이 있지. 이런 거 없으면요, 남 얘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믿나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언약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계시록 11장을 모르게 되면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대처를 하고 알아야 준비를 하고 알아야 무장을 할 텐데 할렐레 하고 있으면 무장이 되나요? 다 남 얘기처럼 치부하고 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 대환란 기간 중엔요, 대부분의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가 2, 3개, 2-3개밖에 안 나와요. 그 나무 하나에 감이나 이런 그 열매가 맺혔을 때 한두 개 열리나요? 엄청 많이 열리죠. 근데 그게 다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리면은 꼭대기에 이 물리적으로 힘이 거의 안 닿는 부분,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2-3개만 남는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그렇게밖에 없답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 민족이에요. 전 세계입니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 그 남은 것을 주운 것과 같다. 굉장히 극소수죠. 이 감람나무 마지막 때요, 이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천국 바라볼 소망도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답니다. 지금의 때죠. 고통하는 때? 아니, 왜 고통을 할까? 왜 사람들이 고통스러울까? 2절을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가 강해요. 말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우리 질그릇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고 우리를 환난 날에 보호해주고 사비부사비부 지켜줄 텐데 없습니다. 자기가 더 강해요. 자기애가 큽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황금만능주의죠.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러니까 남을 봐도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도와주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두 감람나무는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베옷은요, 슬픔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병들고 그랬으면 안타깝고 막 슬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는요, 가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옥에 가는 걸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그래? 한 번 원수 줬어? 야, 갈등 한 번 생겼는데 안 풀어요. 저녁까지 화를 갖다 품지 말고 하라 그랬는데 안 내립니다. 원통하며, 참소하며, 뭐 좀만 잘못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마음이 조급하죠. 자고하며, 스스로 높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경건해, 장로님이셔, 권사님이셔, 뭐 전도사님이셔, 목사님이셔, 건건하죠. 능력은 없고 그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한 일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이죠. 지금 보세요, 세상.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떠한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미가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령은 예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절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려 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세대하고 똑같잖아요. 그 두령은 뇌물, 재판관이 돈 받고
재판을 갖다 바꿔요. 그 우리 대법원님의 이런 것좀 다 보지 않습니까? 아, 그걸 얘기하는구나.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돈 주면은 좋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뭐 잘 될 겁니다. 원사님, 뭐 장로님, 뭐 성도님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입 바른 얘기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쳐서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사리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리지. 미가 3장 11절에 야고보 5장 3절에는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러니까 재물이 녹슬었답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끝난 거죠. 뭐. 황금 막는 쥐, 돈 의뢰하고서 자기 목숨 영혼 다 파는 사람들. 진중구 교수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좌파 사상 가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권력과 돈이랍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진중구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권력과 돈인데 자기 영혼까지 판대요. 그런 시대 우리 지금 저기 586 운동권들 보세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빨리 돌아서라.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심판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아이고 뭐 주님이 오신다 그러냐. 강림?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멀쩡한데 무슨 창조 때부터 있는 지구인데 무슨 멸망하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교회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그 성직자들이 더합니다. 더 세속적입니다. 더 물질에 치우친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 생활은요. 땅에 쫙 붙었어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뱀처럼. 쾌락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죠. 물질적이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고 구원을 외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죠. 말세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분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모양은 있어 능력은 없어요. 성도님, 자매님 뭐 하면서 경건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나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는 그 두 감람나무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믿든 안 믿든 전파하면 돼요. 받아들이든 안 받으든 상관없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게 네 영혼을 지키는 거다. 자, 우리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는요. 그 두 감람나무는 기름이거든요. 감람나무 기름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갈 때 불을 밝히는 사명을 했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름 받은 자를 또 두 감람나무라 그래요. 기름 받은 자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세상 반, 신앙 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두 감람나무가 그럼 나중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을 옳게 돌이키지 않으면은요, 전파해가지고 돌이키지 못하고 아니면은 또 전파를 했는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기 생명은 건지지만은 전파 자체를 안 하게 되면요, 그 죄악된 죄인의 생명을 그 사람한테 묻는다 그랬어요. 자, 에스겔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회개해라. 너는 이거 잘못했어. 회개해. 빨리 돌이켜. 할 때에 그 말을 갖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듣지 못했어요. 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네 옆에 같이 옆에 사는 옆 동네 사람 있고 옆집 사람 있었잖아. 그 사람 저기 평강제일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얘기 없었어?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요 그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 악인의 피값을 너 안전했지? 너한테 내가 찾겠다 그랬어요. 무섭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적당히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봐가면서 믿습니까? 자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을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 전파하고 인도하고 모든 걸 다 했어. 그런데 그 악인이 너나 믿어.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너보다 훨씬 더 살고. 넌 병원에 가잖아. 난 병원에도 안 가. 건강해. 너나 잘 믿어. 그러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다음 죄값대로 죽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자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좋으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시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지금까지는 저 사람대로 알아서 살겠지 뭐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책임 우리한테 묻게 됩니다. 무섭죠? 반드시 묻게 됩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저는 전파하면 돼요. 전파하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깨닫게 하고 왜? 평안감사도 본인이 싫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 갈라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니까 오래 참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지막 때 내 사명이라 해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너는 전파하라. 왜? 말씀이 전파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꽂히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는 네 사명만 다 해라.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들이면은 네가 갔던 발에 신발에 먼지가 나중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먼지가 나한테 보고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 모르지? 모릅니다. 증인 있어야 되지? 예, 필요 없다. 먼지가 나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믿고 사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건물이라고 그냥 건물이 아니라 시멘트라고 그냥 시멘이 아니라 이 모래고 철근이 다 보고한다고. 보고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게 없어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한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사상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내세관이 바뀝니다. 적당히 그냥 세상 반 적당히 교회 반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자 이것만 하고서 다음 기회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 3년 반 두 감람나무가 활동을 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두 감람나무가 활동을 하는데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 그랬죠. 이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왜? 네가 안전하면 네 생명 내가 너한테 보복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넌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전파합니까? 생활 가운데서. 일일이 말 안 하고 생활 가운데서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로써 임기응변으로 잘못을 피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저 사람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정직하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증거죠. 사람한테 증거를 못 받는데 하나님한테 증거를 받겠습니까? 겉모술수로 회사에서도 적당히 사장 눈치, 상관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월급 꼬박꼬박 타먹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150만 원 열심히 일해주시고 요령 피우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구나. 노아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씻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아,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오늘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딱 먹고 시작을 하면요, 하루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여보세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게 하루하루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쌓다 보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운명 같은 거는 믿지도 않겠지만, 이러한 생활을 갖다 평상시에 하지 않는데 무슨 두 감람나무겠습니까? 사람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야, 저 사람은 일만 되면 거짓말이야. 말과 행동 틀려. 제껴나. 그런데 야, 입으로는 성경 말씀 기가 막히게 알더라. 잘 알더라. 차라리 안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안 가리지.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그죠? 자, 오늘 뭐 이제 시작밖에 못 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근데